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나안 성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이방 민족들에게 허점을 보였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빼앗았던 전리품 중에 일부를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본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야 하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그중 일부를 이제 빼돌렸던 것이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과의 1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주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등골이 싸늘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쩐 일로 한번 패배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그 다음에 점령하도록 도와주셨지만 아간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 이제 토착민들 생각에는 저들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저들도 허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서 9장 1절에 보니까 여러 토착민들 중에서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죠. 토착민들 가운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허점을 한번 보고서 해볼만 하겠구나. 우리도 싸워볼만 하겠다. 이렇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 기브아라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섰냐면 이들은 이제 맞서 싸우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속임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한 전략을 펴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제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먼 나라에서부터 온 사신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여행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도 좀 해진 옷을 입고 가져오고 있는 물건도 좀 곰팡이 쓴 것들로 일부러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 나라로부터 온 사신들인데 당신들과 함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당신을 일종의 그 주인 국가로 이렇게 인정할 테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물건 중에서 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주려고 이렇게 값진 물건도 가져왔지만 오는 중간에 머리가 먼 여행길이라서 이렇게 다 곰팡이도 쓰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진정성 있는 말투로 그들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니까 순간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었던 그 떡도 다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과는 화친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과는 분리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만 취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방심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말에 주인 행세에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어찌하면 좋으리까 묻지 않고 화친을 덜컥 맺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떠났는데 보니까 이 기브아 주민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인근에 가까이 있으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물으니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우리가 싸워봐야 백전백패하겠다는 생각이 듣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좀 건지려고 이렇게 좀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브아 주민들이 이방 토착민이긴 하였지만 이 순간에 보였던 그 믿음만큼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모습을 사실 보인 거죠.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진짜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냐면 속였다 하는 것에 이제 분노는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해치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이때 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표현대로 이제 들통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화를 내니까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를 내는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의향대로 좋을 대로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순간에 이 고백 역시 이 기브아 주민들 이방 토착민이긴 하지만 이들의 이 고백은 신앙의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를 또 이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기쁨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토착 이방 민족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죽이지 못하게 막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거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필요한 번제를 할 때 나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패서 가져오는 모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 기부한 주민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긴 하였으나 그들의 그 고백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그들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브아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품어야 될 신앙의 태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역시 이 기브아 주민들이 보였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인 존재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1차적으로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빨리 피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있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이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 그저 어둠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같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기에는 악이 횡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의지도 반드시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기브아 이 주민들이 했던 고백처럼 당신의 옳은 대로 당신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 손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반드시 주님의 역사와 뜻을 펼치실 것이고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일하실 분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때로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토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의 또 삶의 처분권을 내어 맡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렇기 원합니다. 기브아 주민들처럼 우리도 주 앞에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저희들 기쁨으로 수용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도 그렇게 고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붙잡아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